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638페이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마음만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나는 좋은 궁궐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구나. 그 마음만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다윗이 실제로 도우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은 선포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삶에서 기도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아멘. 그 후에 하나님이 축복 약속하신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을 다윗이 하나 둘씩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블레셋입니다. 너무나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자, 블레셋 족속은 그 당시에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시가 가드입니다. 그리고 가드 옆에 주변에 4개의 또 위성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5개 도시의 연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동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성경에는 가드와 그 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라는 도시와 함께 나머지 4개의 도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전체입니다. 그 전체의 블레셋이 그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괴롭혔다가 이제 다윗 때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물론 잔류 세력이 남아서 나중에 전쟁을 하긴 하지만 이제 완전히 실제 힘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보이십니까? 지금 가드에, 특별하게 그 가드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골리앗, 다윗이 무너뜨렸던 그 거인 장군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 거인 장군 골리앗의 고향 가드를 이제 다윗이 완전하게 무너뜨린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한 번 도우시면 끝까지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한 번 승리하게 하시면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도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항상 영적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습니다. 자, 그 전쟁에서 보세요. 기병 7000명이면 말이 몇 대입니까?
7,000마리입니다. 적어도. 병거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그 말들의 100대만 남기고 100마리의 말들만 남기고 다 발줄에 힘줄을 끄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이 말들을 잘 관리하면 나중에 전쟁에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전에, 다윗 시대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이방 족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해줄 것이다. 넌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에 그들의 말에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불태워라. 무슨 말이냐? 세상 힘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 무기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나 여호와만 의지해라. 내가 도와줄 거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힘줄을 끊었을 때 여호수아를 철저히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다윗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를 자기의 롤 모델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모든 상황 보면서 도전받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려면 뭐가 중요한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의 롤모델은 누굽니까? 여러분 주변엔 누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순종의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이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본받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오히려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믿음의 사람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교만의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적어도 나를 본받고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권면의 말인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롤 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과 함께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축복의 말입니까? 나에게 항상 그렇게 따라오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말씀 계속 읽어가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다윗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주변에 거의 모든 지역의 다윗 통치 아래 들어옵니다. 축복입니다. 물론 다윗이 뛰어난 통치력도 있었고 용감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6절 말씀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 말에 다윗이란 말에 내 이름을 넣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대로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다윗 왕의 참 훌륭한 점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1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렸다는 게 중요한, 그 물건을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이 항상 다윗의 삶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내 평생의 삶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나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난 내 삶은 거저 산 삶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나는 정말 지옥 간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에 내 삶은 보너스의 삶 아닙니까? 그럼 그 모든 나머지의 삶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역시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참 성경에 보면 구약의 다윗이라는 사람과 신약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이. 그리고 고백도 참 비슷하고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결국 사람에게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이니 하나님, 그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거룩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